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죄와 죽음의 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걱정이 없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아무 걱정이 없나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믿고 야, 이게 맞다, 내 생명을 걸어도 좋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 로마 군병들이 어디까지 수색을 했다, 접근을 해서 어떤 사람은 잡아갔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형당했더라,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쿵쾅거리고 그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이 히브리서고 또 베드로서죠. 그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혼자서는 그것을 버틸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여전히 예수님 붙잡고 함께 끝까지 이기는 것이죠.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죽음의 위협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것을 이겨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르쳤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이렇게 담대하지 못했다. 우리도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전한다는 것, 지금 반역자로 몰려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내놓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내놓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마음이 많이 약하잖아요.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죠. 혹시 병원에 가기 전에 이게 여기가 아프면 혹시 암은 아닐까? 죽을 병은 아닐까?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잖아요. 암은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고 나도 그런데 혹시
이거 나도 암 아닐까? 이런 그 증상들이 막 나타나죠. 그리고 더 거기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텐데 라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마치 그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잠도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우리가 예민하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 앞에 서면, 실제로 죽음 앞에 서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 죽음이 압도하는 공포. 지난번에 암 환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곧 죽는 것을 아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날 데리러 왔다. 나 혼자 못 가겠다. 그리고 부인을 껴안고 그 잡아서 그 절규하는 그런 공포가 임하는 거죠. 그 이영규 선교사님도 죽으면 되지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랬는데 실제로 그 수술을 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딱 서니까 이 중압감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막 몸이 덜덜덜 떨리고 이가 부딪히고 이런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작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서 강을 건너가고자 하는데 그 광풍이 불어서 배에 막 물이 차고 이 곧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침수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그 가운데는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 야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할 텐데 그 어부들도 생전 보지 못한 그런 광풍에 우리 죽었구나.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무서워 떠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1장 2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이게 마가복음에는요. 너희는 믿음이 왜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믿습니다 이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실제로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괜찮아 이러고 평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하시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러면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두려워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두려워했겠어요? 야, 뭐 아무리 풍랑 불어봐라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야, 풍랑 아무리 불어도 걱정 없어.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우리가 죽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혹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할 때 그럼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데 우리가 발버둥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이 될 수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태연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봐라, 지금 우리를. 지금 우리는 반역자로 죽은 예수. 그래서 저 예수와 한편이다 그러면 같이 반역자가 되잖아요. 그 죽기가 두려워서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한 거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왜? 같은 편이라 그러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했었는데 지금은 봐라. 지금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지 않느냐.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광풍이 불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가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8장 2절부터 보면요. 나병 환자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를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고치십니다. 문둥병이 고쳐져요. 또 6절에 보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고치십니다.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치세요. 또 14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죽을 것처럼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그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갑니다. 16절에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이런 것을 다 봤어요,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분명히 사람으로 나하고 같이 계신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이분도, 이 예수님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긴 하시지만 죽으시면 죽음 앞에서는 이분도 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또 보겠습니다. 12장. 12장에서는요. 9절부터 보면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손이 말라붙어 가지고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손 마른 걸 고쳤는데도 이분이 누군지 안 믿는 거예요. 또 22절부터는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쳤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뭘 보여줘도 자기 생각대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뭘 보여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거 우리 표적 보여달래요. 아니 지금까지 본 거는 뭔데? 지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가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건 뭔데 표적 보여달래요. 그거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너희가 어떤 걸 보여줘도 믿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다. 어떤 걸 보여줘도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안 믿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믿게 할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왔기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은 것처럼 그래서 회개한 것처럼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믿지 않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 왜 그렇게 죽으셔버리면 어떻게 하냐. 적당히 하시지. 이분이 죽은 것을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셨겠어요? 아니요. 그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래서 죽으신 거지.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도 그래도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 16장 볼까요? (9절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1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11절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또 1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한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서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정말로 마음에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 함께 사셨던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딴소리를 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믿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났으니 믿은 거예요. 이분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왜 죽으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죽으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어린 양으로 죽으셨구나. 왜 죽으셨는지가 그때서야 알아지니까 정말 폭풍오열하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왜 죽으셨는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었구나. 이제 이 예수를 주로 모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제가 이 예수님을 오직 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영.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거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새 영을 받음으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이 배에 풍랑이 몰아쳐서 곧 넘어갈 거 죽을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새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주장할 거면 나는 새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편 볼까요? 시편 46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시편 46편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얘기하죠. 시편 46편 오늘 기도하면서 드린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더라도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안 사람의 고백이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모든 살고 죽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것. 이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새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 때 마음의 약한 것들이 붙들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자들도 너무 약했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 받았을 때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스가랴서를 보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스가랴서 12장. 하나님이 누구냐? 스가랴 12장 1절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늘을 펴신 분이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이분이 말씀하신다. 8절에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겁나요. 떨려요. 이렇게 약한 자가 다윗 같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용맹한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양을 지키다가 사자가 오면 사자를 돌팔매로 잡아 죽일 정도로 용맹하고요. 작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런 용맹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을 때 마음이 약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약한 자들이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그날에는 다윗 같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이것을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요. 하나님이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해드려라. 바꾸도록 해라. 새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예전에 있던 마음이 죽고 새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새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 제자들은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합니다. 광풍 앞에서 나를 살고 죽게 하는 것은 이 광풍의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살고 죽는 것, 이건 환경에 달려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해요. 복음을 듣고 저도 주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옛 마음이 죽고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옛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죄로 부패한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볼 때 이 마음이 죄로 달려갈 생각을 하는 마음이에요. 시기, 질투, 교만, 자기 자랑,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죄된 마음들이 나오는 그 마음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약한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굳은 마음.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신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옛 마음을 작동시키려고 해요. 야, 너 이렇잖아. 너 이렇잖아. 그렇게 유혹할 때 끌려가는 옛 마음이 작동. 아, 그래, 맞아. 내 마음에 예전에 이랬지. 이 기억을 떠올려서 그렇게 가게 만들려고 해요.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장할 것은 나는 이제 새 영을 받은 새 피조물이야. 새 생명이야.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줌으로써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이 신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 붙들 때 외부 환경이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 문제가 있어요. 바다에 풍랑이 광풍이 불고 그 바다 물결들이 막 난리가 나요. 환경은 계속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런데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넉넉히 알고 지켜주신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외부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요동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교하면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요동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새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존재로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붙들므로 이미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죠. 마음이 약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사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로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것을 붙드는 자,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자, 그 마음 안에서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전정자매가 죽음 앞에서도 더 간절하게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요동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세상 임금 마귀의 여러 가지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고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주신 복음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인 증거를 보여주셨사오니 나를 위해 죽어주셨사오니 이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니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바라볼 때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평안히 갖는 천국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